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10번째 시간으로 다데오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다데오가 얼마나 무명의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다데오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경에는 다데오 행전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탁월한 몇몇 사람이 시대를 움직여왔지만 기독교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화려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능력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는 지금 1억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크리스찬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중국에는 유명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없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우찌무라 간조나 가하사키 기엔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의 1%도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명 인사들이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현실이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 이런 것들이 있죠. 혹시 총장님 이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유명한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 백병원, 아산병원. 그 가운데 원장님 이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최근에 보시면 그 유명한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온 그분들에 의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데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데오를 통해 숨은 일꾼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데오는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데오의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먼저는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또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이렇게 두 명의 유다가 있죠.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당연히 두 명의 유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두 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명은 가롯 유다라고 부르고 다른 한 명은 가롯이 아닌 유다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가 별명인데, 본명과 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명은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낳자마자 아이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 것이 이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별명은 그 사람의 외모나 성품, 행동을 보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쁘고 날씬한 여자분을 보고 고릴라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렇다면 유다의 별명이 다데오인데 다데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한 이런 뜻입니다. 그는 다정하고 다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용감하게 앞장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용히 뒤에서 주변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보시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데오라는 말의 어구는 도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뿌리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에서 두 명의 유다를 비교하는 글이 있는데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은 또 한 명의 유다는 가롯 유다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이었는데 가롯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항상 그 입술로 만물에 대해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다. 참 귀한 사람이죠. 그는 베드로나 요한하고 똑같이 제자로 뽑혔지만 그들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편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영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없으나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게 입이 튀어나오고 불평을 쏟아놓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다니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데오나 가롯 유다를 데리고 어딘가 가셨다는 말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 가롯 유다 같은 제자는 그럴 수가 있냐며 불평하고 있을 때 이 다데오는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가롯 유다를 말리고 불평 대신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 4명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연달아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들의 탁월함이 행복을 보장해 줬습니까? 보장했다면 왜 자살했겠습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쫄병이 없는 문화라고 합니다. 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다 장군만 있고 쫄병은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1등만 존재가 있지 나머지는 완전히 무시되는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사회가 이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탁월함만을 찾다가 인생의 행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인생이 안 풀립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최후의 만찬이 있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던 자리인데 그것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과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데오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이런 좋은 복음을 우리만 알려주냐는 것입니다. 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좋은 복음을 나타내지 않냐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 제자가 복음을 들었지만 다데오는 유난히 복음 모르는 사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데오는 이런 공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고 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데오는 예수님 승천 후 시리아, 또 아라비아, 페르시아, 알메니아 등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데오가 복음을 전한 알메니아는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국교화한 것에 비해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먼저
국가의 종교로 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변을 따뜻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보다도 귀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한 그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이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다대와 같은 충성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